오늘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어떤 대화가 오갔으며 그 대화의 결과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음성에 크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선지자나 또 선사, 특사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취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곧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요한복음 8장 56절, 11장 4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등장했던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곧 예수님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십니다. 이 아비에셀은 여호수아 17장 2절과 역대상 7장 18절에 의하면 므낫세 지파의 한 작은 족속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몰래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원래 밀 타작은 역대상 2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넓은 마당이나 타작을 만든 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작용 마차나 항소를 밀 위에 끌고 다니면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밀을 타작마당에서 공개적으로 타작하지 못하고 숨어서 몰래 합니다. 미디안의 압제와 약탈이 그만큼 극심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이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았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손을 거두실 때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사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영역에 그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넘기실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게 하는지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란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원인이 되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하루속히 순종의 자리로,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하루속히 참된 신앙의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그런 영향도 받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지 않는 때에도 잘 되게 해주는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에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더위가 와도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경제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가무는 해에도 더위가 와도, 그러니까 지금 가무는 해의 더위, 열풍을 이야기하죠.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요, 소아시아 이제 성지순례 갈 때 그 열풍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맞아봤는데요, 너무 뜨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숨이 탁탁 막힙니다. 그 인근 지역에 보면 열풍이 자주 부는 그 지역을 보면 식물이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바람이 불고 그런 가뭄이 불고 그런 무더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변함없이 입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죠.
그래서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나의 신령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큰 어떤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야,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그 손에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범죄 때문이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셨죠. 소유권을 넘겨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초대롭시켰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신 거예요. 미디안 손에. 그러니 그들의 삶이 황폐되는 거죠.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죠.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께서 그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중단하시는 경우는 범죄 때문이죠. 불신앙, 불신종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과 불신종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손에 그 소유권을 넘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세요.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큰 것 바라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의 큰 역사도 있겠지만 큰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왜 그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소유권을 넘겨버리시면 진짜 황폐해집니다. 육체도, 물질도, 대인관계도.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지금은 몰래 포도주 들여서 밀을 타져가는 궁색한 기드온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도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만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도록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런 믿음과 아울러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크게 쓰시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기도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는 예수님을 향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디안의 손이 압제를 당하게 내버려 두시냐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한 그 원인을 이스라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기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그 압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이미 우리가 10절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풍요와 번영을 쫓았던 우상숭배가 그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특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할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똑바로 본다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들이 곁길로 나갈 때는 반드시 징계의 그 처직을 지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원망과 불평을 마음에서 토해놓기 이전에 자신이 불신앙과 탐욕과 죄악을 먼저 보고 그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에 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악화시킬 뿐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될 문제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될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시선을 내부, 곧 자기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돌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다 보면 사람이 원망되죠. 환경이 원망되죠. 사람 탓, 환경 탓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게 되어지면 결코 그런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게 되어지고 자신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원망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도원이 보이고 있는 태도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의 그 시선을 자꾸 외부에 둘 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미디안에 압제해 주시는 겁니까?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외침 같잖아요.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너의 힘이란 기드온이 현재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에게 불어넣어질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부담것없는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죠.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현실만을, 그리고 인간적인 방편만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셨는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항상 일꾼들을 부르실 때 자기 의로 충만하거나 자신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부르시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들어 쓰시죠. 그런데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꼭 지키시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주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 이스라엘 출애굽시켰던 모세, 여사사 두보라, 다윗, 성경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하나같이 살인자요, 하나같이 연약한 자요, 나약한 자요, 버림받은 자들이, 소외된 자들입니다.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극히 미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로 쓰실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곧 뭐냐면 약한 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무시받고 천대받은 자들이 먼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잘난 척하며 교만하며 권세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결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미약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고백,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고백하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난 척하며 강하다는데, 자기 힘 의지한다는데, 자기 지혜 의지한다는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그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한다는데 우리 알아서 해. 근데 진짜 나는 나 혼자 힘으로 못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할 때 우리가 그걸 도와주잖아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또한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들, 수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 귀신을 쫓던 사람들, 예수님께 무시받고 천대받고 예수님께로 버림을 받게 되어지죠. 이게 뭐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한 일을 자랑했잖아요. 자신이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불리한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현실만 직시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또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그냥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십시오. 잘 나갈 때 잘 나가게 놔두시지 않잖아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살인자가 되게 만드시죠. 버림받게 만드시죠. 광야에 홀로 피하여 살게 만드시죠. 그 처지가 비참합니다. 이제는 누리던 권세와 능력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도망자의 신사가 된,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사가 된 모세,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모세,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출국시키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죠. 다윗, 다른 게라스 같은 형제들보다도 가장 말제죠. 다른 형들은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대단한 그런 용사들이 되었지만 다윗은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내려가서 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현실을 한탄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더러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일을 통해서 말해요.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따지는 기도원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성경 보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꼭 이겁니다. 너와 함께하리니.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원과 함께 하셔서 메뚜기 떼같이 많고 군사력이 강한 미디안 족속을 그냥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건 아주 쉽게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군사력이 강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족속에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미디안 족속을 아주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미디안 족속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피부적으로 우리가 실감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에 준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수도 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그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의 장래 불안하죠. 불확실한 우리의 장래잖아요. 우리의 내일이잖아요. 근데 이것 하나 가지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 그 약속을 굳건히 믿게 되어지면 내일의 불확실성이 확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걱정, 염려, 불안이 있죠. 내일을 생각하면.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떼버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떼버리면 내일은 불안하고 걱정, 염려, 근심, 투성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새끼들이 어떻게 될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이라는 요소들은 다 한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통로를 더욱더 활짝 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는 확신이 없이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는다면 설교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의 뜻이 읍조리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 입을 열어서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아멘. 자,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방법이.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기도원처럼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자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이 성경의 말씀은 죽은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 밤에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자, 우리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원이 이 땅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현실은 분명히 부정적이다 못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강한 미디안이 그 메뚜기 때처럼 많은 그 미디안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지배하고 약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미약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그들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예수님께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을 보여달라 요청합니다. 여기서 표징은 증거, 표시, 기적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적을 의미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갖기 원해서 한 요구예요. 때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청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이 아닌 간절한 요청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어떤 조건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요청 말입니다. 그런 기도원이 요청했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곡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곡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은 염소새끼 한 마리, 그리고 그 염소새끼를 잡아서 고기와 국입니다. 그리고 고체의 부피를 의미하는 단위로 약 22리터에 해당되는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입니다. 피난생활, 경제적으로 한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원은 아주 많은 것을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거기에 국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고기를 바위에 올려놓고 무교병을 고기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 국을 부어라. 이게 불로 쉽게 태워질 수 없죠. 그런데 기도원이 그렇게 하자 여호와의 사자는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됩니다. 그런데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모조리 태워버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열왕기 38절, 23절, 33절 그리고 38절을 보면 불이 나와 제물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그냥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날로 좀 끄시면 안 될까요? 설교 좀 있으면 끝나니까. 기도원이 요구한 표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군사력의 강한 미디안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이 씻어주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영생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약속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심으로 이런 표정이 진실된 것이고 또한 그 표정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을 믿게 해주시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믿지 못하니 걱정, 염려, 불안 속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내일에 대한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와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가 부족하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어린 아이를 손잡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손을 잡고 갑니다. 혼자 갔을 때는 조그마한 개 한 마리가 왕왕거리고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냅다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가니까 강아지 앞에서 뭐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죠. 왜 걱정 없는 두려움 불안 초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걱정이면 근심 없어요.
그렇죠. 걱정, 염려, 근심이 있죠. 현실의 문제 속에 빠지면 그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모든 거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은 주님 전에 달려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편안한 데는 확신을 주셔요. 그럼 또 담대함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 나갔다가 또 그 혼자 길에 가다가 강아지 만난 아이처럼 또 위축되고 막 도망다니고 두려워 떨다가 아버지 손잡고 가면 하듯이 하나님은 확신 가지면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죽어 있는 도저히 못한다고 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증거로 그 표징으로 바로 그 고기와 그 무교 전병과 그 위에 국을 부어서 태울 수 없는 것들을 지팡이로 대니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표정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초자연적인 표징을 직접 경험한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놀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표징이 말입니다.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울심에서 확신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를 만들어줘요. 아멘.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안 순간 두려움이 아울러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본 자는 살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기드온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가 가장 먼저 보이는 열매가 바로 예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에 날마다 교회 갔어요. 새벽 기도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괜히 교회 둘러보다가 뭐 청소할 거 있으면 청소하고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이 수요일 기도 드리는 것이 금요 처리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아멘 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교회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요. 기쁘니까요. 저기 마지막 24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도리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물론 자식의 잘못한 후에 부모의 징계를 두려워하듯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부모의 사랑이 그 자녀들 용서하고 감싸는 뜻이 하나님은 더더욱더 회개하고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살인자로 무기징역 형을 받아서 무기수로 복역을 하고 있는 아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떻게 그런 새끼를 낳아서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하느냐고. 이 아들은 뒤늦게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잘못했다 고백합니다. 녹에 몸을 끈 허리가 꾸부정한 이 엄마는 그 아들을 숨기기 위해서 교도소 근처로 이사를 하고 날마다
날마다 매일 가다시피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물며 인간도 그랬는데 회개가 돌아온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깊고 크냐랄까.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 맞아요?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니 무엇보다 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순종,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신념과 삶, 그리고 우리 가정,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신앙의 더욱더 깊은 회복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는 현실의 어떤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마음에서 토해넣기 전에 그 문제가 있기까지 원인이 되는 자신의 불신앙과 탐욕과 죄악을 먼저 토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아무리 크고 복잡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통로를 활짝 열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지 않으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깨닫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어줍니다. 믿음 없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의 가장 확실한 표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늘 말씀과 일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어떤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마음에서 토해넣기 전에 우리 자신의 불신앙과 탐욕과 죄악이 있다면 먼저 토해넣게 하시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우선순위를 믿사오니 그래야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자신의 시간 똑똑히 보게 하옵소서. 아무리 크고 복잡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됨을 믿사오니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이 시간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위에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 중에 가장 확실한 표징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사오니 그 증거로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사오니 주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서 번 통소를 간절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